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쪽에서 세네갈에서 10여 년 동안 무슬림 지역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거룩한 손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의 승리를 하고 있는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 양성금 선교사님,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하연이, 하린이. 오늘 얼굴을 못 봤지만 여러분 그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죠. 거기 두 딸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끝날 때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은혜 나눠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칙입니다. 강사가 강의하러 올라오기 전에 벌써 찬양하다가 힘을 다 뺏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희신 우리 양성희 우리 집사님이 하도 교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이기에 저토록 자랑을 할까. 와보니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아프리카 목사님께 소개하셨듯이 세네갈이라는 곳에서 미전도 무슬림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재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희가 10년 정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한국에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저희 파송교회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지하에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연수는 저희랑 비슷하게 10여 년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파송교회, 저희와 아내는 한 교회에서 자라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파송이 갑자기 철회가 되어지고 파송교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과 그 소식을 들으시고 청년부 때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더래요. 우리 전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해야 돼. 그런 부담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개척교회이니까 아직까지 자립되지 못한 개척교회다 보니
그 상황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봉기하듯이 성도들이 봉기하듯이 일어나서 저 가정을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드렸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작정을 하기 막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모아지고 저희를 정말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파송을 받고 지금 6년째 함께 믿음의 교제와 또 사랑의 연합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에겐 특별한 기억에 남는 교회고요. 또 두 번째 교회는 저희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김천에 있는 한 교회예요. 실명을 거론하자면 문당교회라는 곳이에요. 시내에 있지만 약간 이렇게 외곽에 있어 조금 시골스러운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단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 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뒤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게 어떤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감격스러워서 뒤에서 막 춤을 추시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바로 이 경주의 성결한 교회. 아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7월 6일날 와서 목사님과의 좀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아내와 함께 여기 방문을 했었고요. 목사님과 첫 만남부터 또 식사 교제도 하고 하루 정도를 이곳에서 보내고 갔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처음 왔어요. 사실 목사님 전함도 처음 들었고 이 교회에도 처음 왔는데 첫 만남부터 목사님이 어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한 몇십 년 함께 교제했던 분처럼 너무 편안하게 교제가 시작되어졌고 식사를 하러 가서도 식사는 사실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몇 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껴졌어요.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희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세 교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6월 2일 날 세네갈을 출국해서 무려 2박 3일의 시간을 걸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또 격리시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격리시설에서 또 하루를 더 머물면서 검사를 받고 아주 친절하게 모든 루트에 경찰들과 인도자들을 붙이셔서 KTX 탈 때도 대구 역에 내릴 때도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그죠.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날 때쯤에는 앰뷸런스를 탁 보내주셔가지고 온 가족을 탁 태워서 보건소까지 검사를 받고 집에까지 또 탁 모시다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그랬어요. 야, 한국의 앰뷸런스가 이런 거구나. 언제 우리가 앰뷸런스를 타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앰뷸런스 체험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의 시간이 거치고 이제 인근에 있는 예배실 첫 예배를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이렇게 주룩주룩 나는 게 아니고 헉헉헉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마 마스크를 써서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사인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마스크를 벗었으면 수염이 있어서 알았을 텐데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래 눈물이 났는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물은 위로인 것 같아요. 눈물은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조금 있다가 가면서 사모님께 악보를 받아가려고요. 찬양 가사가 막 제 가슴을 막 이렇게 표에 파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썩어 있고 또 이렇게 버려야 될 그 마음들을 이렇게 막 캐내어 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오늘도 역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PPT를 보면서요, 우리 함께 좀 사역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안 나눌 수가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물으시면 아프리카를 다들 잘 아신대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가 마치 한 나라인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아프리카 저 대륙은 54개의 나라로 만들어진 그 대륙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륙이죠. 사실 이 아프리카 대륙을 우리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많이 알아요.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또 환경적으로 뭐 정글 지역인지 사막 지역인지. 저희가 있는 세네갈은 사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헬 지역은 뭔가 하면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리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선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언어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언어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경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영국이 아프리카 땅을 어느 부족들을 막 점령해 가면서 선을 긋기 시작을 해요. 그게 국경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막 땅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을 해요. 그게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의 국경이 만들어지고 그 땅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종교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권으로 아프리카를 구분하여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우리가 선교적 접근을 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권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땅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또 그 땅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13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두 번째 큰 대륙 아프리카. 이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7%만이 사역하는 땅 아프리카. 아십니까? 복음에 소외된 불어권 아프리카를.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불어권 아프리카는 23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 또한 절반이 넘는 54%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하는 먼 곳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 7%,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0.8%만이 이곳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 중 기독교인 비율이 0%대 국가가 7개국, 10% 미만 국가가 8개국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에 잠식되었거나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선 남하하는 이슬람과 이를 방어하는 기독교가 벌이는 영적 전투가 한창입니다. 이 땅에는 이슬람 세력이 가득합니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2018년도에 KWMA라는 곳에서 이 불어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아프리카의 인구 분포라든지 종교 분포 그리고 선교사들의 분포를 영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아프리카를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그 언어권으로 구분하여서 불어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바라보니 54개의 나라 중에 무려 23개의 나라가 불어권, 그러니까 불어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개의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권의 나라를 이야기를 대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댑니다.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가나 이렇게 되는데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하면 한 나라도 못 돼요. 23개의 나라인데 무려 영어권보다 더 많은 나라인데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23개의 그 나라 중에 무려 기독교 개신교의 퍼센트가 0%대, 0%의 나라가 무려 7개국. 세계 전체를 다 통합쳐도 0%대의 개신교를 가진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7개의 나라가 아주 23개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 저 23개의 나라에 분포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중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7%. 이야기는 100명 중에 7명만이 저 23개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3명은 어디예요? 대부분 영어권의 나라. 불어권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93명은 저쪽에 가 있고 7명만이 저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건 놀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놀라고 가슴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저 2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반수가 아닌 아프리카를 향해서 대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과반수는 그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23개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합쳐보니 몇 명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지금 23개의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50명, 300명의 숫자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영어권 나라의 한 나라의 선교사 숫자입니다. 네, 그죠? 사실 저는 어떤 선교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교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언어권으로 구분해서 이 불어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니까 유독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어권 아프리카 권역 안에 이슬람의 분포가 심각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복음의 필요가 더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았잖아요. 불어권 아프리카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가 저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좀 불어권 아프리카 쪽으로 좀 더 많이 간절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어권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세네갈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세네갈 그러면 축구밖에 몰라요, 그죠? 축구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세네갈은요 이슬람이 95% 이상인 나라이고요. 개신교가 0.18%, 아까 0%대의 개신교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8개의 종족이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아살라무 알레쿰이라는 이슬람 인사로 시작을 해서 보통 관공서에 가면 불어를 사용하죠. 봉주르라고 불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월러프 종족을 만나면 난가데프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세레 종족을 만나면 나피오라고 인사를 하고, 저 북쪽에 유목민이죠. 유목민이 풀라 종족을 만나면 놈봤다, 이렇게 놈을 봤다, 놈봤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에는 무려 70년에 걸쳐서 거대한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모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 모스크를 짓고 자신들이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의 메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강한 이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요 더 이상 종교가 아니죠. 이들의 삶이요 문화요 인생 전반에 걸친 이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가난한 삶조차도 그냥 알라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곳입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런 곳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는 굉장히 빠르게 도시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어지는 도시에 가면 벽돌 건물들이 있고 어느 정도 높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한 5km, 10km만 벗어나도 여전히 전기가 없는 저런 마을들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은 저희 두 번째 지금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마을 엄부마 마을이고요. 왼쪽 사진은 지금 저 북쪽에 있는 플라 종족의 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네, 세네갈은 산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사헬 지역이라고. 그래서 끝없는 그냥 모래 땅이 그냥 광야같이 쫙 펼쳐지면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서 지평선으로 태양이 집니다. 네, 바오밥 나무가 서 있는 저런 땅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5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조금 선선함이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한 15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 양들이 얼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 기온들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양들이 몰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정말 거의 없사합니다. 어떨 때는 한 번씩 메뚜기 떼가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환한 대낮에 태양을 가리웁니다. 메뚜기 떼는 땅으로 오지 않아요. 하늘 수십 킬로 하늘까지 날아서 옵니다. 날아서 오면 태양이 가려지고 캄캄한 낮인데 밤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또 어느 날 순식간에 또 다 사라져 버려요. 모든 살아있는 녹색 식물들 다 먹어치우고는 또 사라져 버립니다. 예. 저희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 그곳이 바로 세네갈입니다. 왜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적은지 아시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저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언어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불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한두 개의 또 종족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지역들이죠. 네, 현재 음식들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데 보통 저렇게 양푼이 같이 조개 밥을 해가지고 저렇게 손으로 먹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양성교사 손이 지금 보이는데 보통 저기 보면 고기가 있잖아요.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 저 고기를 이렇게 뜯어서 앞에 이렇게 먹으라고 튕겨줍니다. 그런데 이 손이 깨끗하냐? 이렇게 먹고 이 손으로 이렇게 튕겨줍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3살, 4살 반 이랬는데 이렇게 튕겨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더 많이 튕겨줘요. 이렇게 저걸 받아먹게 놔둬야 되나? 말려야 되나?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에 놔뒀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걸 너무 잘 받아먹었어요. 지금도 저걸 너무 잘 받아먹고 아무 끄리낌 없이 숟가락만 던져주면 가서 그냥 현재 아이들 먹는 데 가서 붙어서 밥을 먹어요. 지금도 그래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끄리낌이 없는 마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의 사진이 이제 보통 현지인들 특별한 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집에서 밥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종족 마을은 한 가정도 가스를 쓰는 집이 없어요. 여전히 저렇게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는데 나무가 귀해요. 생각해 보세요. 산이 없으니까 나무가 있겠어요. 물이 없는데 다 모래 땅인데. 그래서 주로 불을 지피는 그 도구는 똥입니다. 똥이 위에 쌓여진 똥이거든요. 똥만큼 쉽게 구하고 오래 타고 잘 불이 붙는 게 없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근데 사실은 너무 건조한 지역이니까 똥을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변을 보고 나면 한두 시간이면 저렇게 말라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죠. 네,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보시면은 제가 2018년도 6월달에 종족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저는 모래 폭풍을 만난 거예요. 모래 폭풍을 만났는데 조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냥 진짜 저게 카메라는 이렇게 나오지만 저쪽 지평선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그냥 지구를 반 나눈 느낌이었어요. 하늘 끝까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저 속으로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차를 몰고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현지 형제가 있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 와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났죠. 조금만 더 넘겨주시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라이트를 켰는데 캄캄한 저 수에 갇힙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차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막 모래가 막 오는데 좀 더 넘겨주시면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제 위험하지 않냐고. 형제가 하는 말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만 더 넘기시면 네, 저게 이제 비를 몰고 오는 비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저 모래바람들이 한두 차례 이렇게 몰려와요. 근데 저 넘기시면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진을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공유를 했는데 한 30년 이상 가까이 계신 분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종종 마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것을 특별한 은혜로 좀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런 지역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곳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저희가 사실은 청년 때 한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그 자매는 저렇게 텔레비전에 아프리카 영상이 나오면 혼자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고 앉아 있는 자매였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참 특이하다. 왜 아프리카 영상만 보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근데 훗날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였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되었어요. 보통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던데, 그죠?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자매였고 저는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만나서 같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일 때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이 세네갈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땅이잖아요. 사실은 청년 때부터. 그래 막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뭐 아프리카 뭐 그 당시만 해도 영어권인지 불어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프리카면 좋았어요. 그래서 해필 만났던 선교사님이 세네갈 선교사님이셨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곳에 갔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을 정말 막 하루가 멀다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쭈글쭈글한 사과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의 시간들을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나올 때쯤에 아내와 제가 고백했던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시 부르시더라도 이 땅은 아닙니다. 다시 부르시더라도 이 95%가 무슬림인 이 세네갈 땅은 아닙니다. 이 불어권 아프리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5년 정도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정확하게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땅을 보고 온 너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니? 그 땅을 누가 가겠니? 너희는 그래도 적어도 보고 왔잖니? 그래서 너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다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세네갈이라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세네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의 요동침을 따라서 다시금 세네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네갈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서 초기 정착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그 시간들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멀다 하게 머리카락이 막 이만큼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흰머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소통되어지지 않는 이 대화가 내일은 소통되어지고 오늘 몰라서 내가 실수했던 이 문화를 내일은 알게 되니까 그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몰랐을 때는 그냥 평안했어요. 근데 그 땅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고 그 땅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 갈수록 그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이슬람의 깊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막 여기 막 교회도 세우고 막 복음도 전해갖고 제자 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한 명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저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의 바다가 너무 크고 넓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언어를 모르고 문화를 몰랐을 때는 뭐라도 할 것 같았는데 이 땅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배워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칠흑 같은 그 캄캄한 밤길을 혼자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주는 그 공포와 그 상실감, 그리고 그 무력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를 짓누르고 아프고 낭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아팠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다운이 되고 정말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이어지던 중에 저희는 팀 사역으로 갔어요. 팀 사역으로 갔는데 저희 바로 위에 있던 팀 리더 가정이 4인 가족이었는데, 남자 선교사님은 우울증, 아내 선교사님은 공황장애, 아이들은 난독증. 그러니까 극도한 그 스트레스, 종족 마을에서 사역하다 보니 극도한 스트레스, 막 종족 마을 사람들이 뱀을 잡아서 막 집에 던지고 돌을 던지고 밤마다 막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온 가족이 다 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팀 사역으로 와서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세네갈 땅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세네갈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개가 더 겹치면서 정말 한 달 가까이를 위경련을 앓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막 위가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한 달이 지나갈 때쯤에 대상포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대상포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등이 늘 손바닥으로 맞은 것 같이 막 아프고, 그런데 이게 위경련과 같이 겹쳐져서 뭐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막 침상에 누워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침상에서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토록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좀 더 은혜 가운데, 좀 소망 가운데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아무데도 지금 갈 데도 없어요. 팀 리더 가정은 떠나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이 땅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침상에서 정말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낙심하며 침상에 정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물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정답을 가진 삶이나 그 엄청난 그 사역의 열매들이나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을 그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과 염려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세네갈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저를 부르셔서 어떻게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셨는지, 그 참여함과 동참함을 통해서 저희가 누렸던 그 은혜들, 그 축복함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에스겔에서 47장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이제 40장부터 전개된 성전의 그 청량과 그리고 새로운 율법의 지침이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이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12절까지 제시되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장입니다. 에스겔이 이 생명수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은 모든 죽어 있는 것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력만이 죽어 있는 온 우주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요?
광좌우편에 심히 나무가 많은 아주 풍성한 강가를 보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와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한 강물로 인해서 그 넓고 넓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닿는 곳 모든 곳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죽었던 바닷물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역사는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바라보며 가지는 소망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더욱이 저 세네갈 땅을 바라보며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르짖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연약하고 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강물 한 줄기가 그 넓고 넓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서 그 넓고 넓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만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된 청년들과 함께 종종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들이 없는 그런 오지 마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기철에는 겨우겨우 찾아 들어가도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모래에 덮여서.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지도에 표시해 놓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종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방문한 종종 마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저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의 100%가 무슬림인 그 종종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떤 청년은 자신이 잠자는 방에 분필로 이렇게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그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수차례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대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누구야 누구야 불렀대요.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매는 친구의 결혼식을 갔는데 그냥 환한 대낮에 결혼식장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형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심상이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떠보니 자신을 감싸 안는 환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병이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이슬람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자신의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오지 무슬림 종족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생명의 강을 만나 그 강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제 눈으로 직접 보며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그 염려함들을 한순간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선교가 어떻게 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선교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단지 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교회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를 불러서 동참시키고 참여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완성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방문하여서 형제들 집에서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전기가 없는 마을이기에 오직 달빛과 그 별빛만을 의지해서 마당이 다 모래땅이기 때문에 돗자루 하나 까놔놓으면 이렇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곳에 앉아서 함께 새벽녘까지 삶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들과 꿈과 비전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빛과 달빛만으로 이 성경책이 읽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빛과 달빛으로 성경이 정말 읽어지더라고요. 바람이 날려 들어와요. 새벽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래바람이 새벽에 날려오면 몸속으로 모래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눈으로도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쁨의 교제를 멈추지는 못하게 합니다. 함께 둘러앉아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때면 모래바람을 통해서 날아온 모래들로 인해서 밥이 늘 버적버적 씹힙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그 가지라 그러죠. 흙으로 이만큼 높이 올리고 그다음에 갈대를 얹은 그 가지가 대부분의 집들인데 거기는 방문이 없어요. 대부분이 천으로 이렇게 들이오고 자는데 함께 형제들과 이렇게 바닥에 잘 때면 막 이마탄 쥐가 몸을 막 넘어다닙니다.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쥐가 막 이렇게 몸을 막 넘어다니고 형제를 막 깨웁니다. 누구야 쥐가 들어왔어 이러면 괜찮아 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 그 교제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간증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제 안에 제가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필로 십자가를 자기 잠자는 병에다가 그려놓고 수년간 믿음을 지켜오던 그 형제는 자신의 그 계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자는 방에 불까지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망 나와 친구 집에 머물며 생명을 건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저는 처음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제가 선교사이며 복음을 전하러 왔고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형제가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꼭 껴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 귓가에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정말 이제라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갈급했고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소망했으면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형제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형제 집에서 예수 영화 상영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는 현재 그 무슬림 종족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형제는 세워진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한 줄기 강물이 그 종족 마을, 그 넓고 넓은 무슬림의 그 바다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사역자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큰 시험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그 약혼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또 사역자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집에서 살고 있는 조카가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그 조카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또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형제를 붙드시고 형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의 과정에 성경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연계례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죽어 있는 듯 보이고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 그 땅, 그 오지 종족 마을들로 인도하셔서 그 강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강가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임명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만나면서요 저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검다는 것, 그리고 검은 정도도 차이가 분명히 많다는 것. 사실 이 검은색의 피부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 반응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그들의 그 검은 피부가 검게 느껴지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들의 피부가 검다는 것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 사람이 교제하듯이 이렇게 교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그들과 눈빛으로 교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감정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과 더 많이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나, 지금까지 생각해 보아도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고 주님의 그 강가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가에 어부의 사역인 복음 사역자로 선교사를 부르시고 교회들을 불러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네갈 땅에 어떻게 운행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흘러가는 강가에 그물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와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강가에서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치게 되면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많은 물고기들을, 힘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은 계획들과 우리의 좋은 생각들로 선교 사역을 진행하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가 아닌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지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가가 흘러가는 생명의 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네갈의 그 거대한 이슬람의 그 물결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물조차 내리기 버겁고 힘이 듭니다. 어쩌면 그물 한번 내려보지 못하고 겨우 낚시 한두 대로 입질만을 경험하다가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네갈에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네갈에 왔다가 철수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과 한 1년 만에 3가정이 철수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에서 그물을 치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은 힘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네갈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 어부의 사역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 종족 마을들을 정탐하며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그들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우린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어부가 되기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어부로서 열심히 건물을 고치고 수리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건물을 내리는 사역을 통해서 각기 종류를 따라 많은 물고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일, 이것이 어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종족 마을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어부의 사역이라 확신한 저는 종족마을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형제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옌게레라는 마을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2년 정도 드려지면서 조금씩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실 한 켠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예배가 2년 정도 드려질 때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전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물질을 모아서 벽돌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을에는 2개의 모스크가 세워진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의 100%가 무슬림인 그 마을에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스크가 2개나 세워진 그 마을에 예배당을 굳이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벽돌을 찍었지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벽돌이 더 이상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비바람에 부서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벽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요, 또 그 성전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이 무슬림이 모스크가 2개나 세워진 이 마을에 성전을 건축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국제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처음 받는 국제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전혀 아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름 한번 들어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루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시고는 세네갈의 선교사님 사역에 혹시 예배당 교회가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하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을에 무슬림 한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제 손을 이끌고 이렇게 가요. 어디 가시는데 제가 물으니까 내가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지을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슬림 어른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무슬림 어르신이 당신이 교회에 땅을 헌물하시려고 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어떤 순회 전도자 목사님, 이 마을에 지나간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 당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서 교회 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이냐 하면, 모스크는 이렇게 마을 기퉁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딱 마을 한가운데, 그 마을을 지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당 뒤에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2그루가 아주 멋지게 탁 세워져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무려 1년의 시간 동안. 근데 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건축을 하려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무슬림 커뮤니티의 원로들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아서 이제 시청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후에 종교적 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못해요, 선교사들이.
누가 무슬림들이 사인해 주겠어요, 교회 지으라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축을 하는 1년 동안 너무 이 땅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까? 그러면서 건축하는 동안 이 땅을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치를 하는 중에 정말로 수십 년 전에 그 마을에 순회 전도자로 한 현지 목회자가 전도를 하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건축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찾게 됩니다. 근데 세네갈은 교회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0.18%의 개신교. 근데 극적으로 그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1년의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양푼이, 한 양푼이가 그 한 가정이 먹는 식사 양입니다. 저렇게 한 양푼이로 한 가정이 5명, 6명이 모여서 손으로 밥을 먹고 하는데 성도들이 사실 가정이라고 해봤자 5가정, 6가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뭐 청소년들 이렇게 되었는데 1년의 시간 동안 한 가정이 하루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이 매일 점심때마다 저렇게 음식을 날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부자여서요? 먹을 게 풍성해서요? 아니에요.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가정은 작업자들이 저걸 먹고 남기면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먹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게 은혜 가운데 1년의 과정 동안 건축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극적으로 찾게 되죠. 근데 찾아가 보니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이미 너무너무 이렇게 나이가 드셨고 몸도 쇠약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종종 마을, 저희 마을보다 더 오지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는 불편하셔서 조금 쩔룩이셨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십 킬로를 걸어 다니신대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당 예배의 순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온 마을에, 그 연결의 마을에 무슬림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닭을 100마리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온 무슬림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이 꽉 찹니다. 본당 안에 한 250명, 300명 가까이 차게 되고, 자리가 부족해서 뒷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뒤에도 천막 2개를 치고 의자를 막 배치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의 순서에 마을 촌장님이죠. 지금 추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촌장님을 모셔서 마이크를 드리고 이렇게 통상적인 인사의 순서로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을 머뭇하시다가 눈물을 걸썩걸썩이지만은 앞에 앉아 계신 아까 그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향해서 저분이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기독교 세례를 베푸셨던 목사님이시라고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무슬림 추장이, 촌장님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 예배 때 함께 참석해 주셨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저도 그렇고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예배 순서가 마칠 때쯤 우리 순회 전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말을 부탁드렸는데,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두만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누구 선교사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인사를 받아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인사를 받는 그 순간에 너무 큰 감동이 저에게 임하는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마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고 역사해 오셨는데, 저를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시키고 동참시켜 주셨던 그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헌당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모습입니다. 뒤에 바obab나무 보이죠?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헌당 예배가 마치고 제가 한 1, 2주 후에 그 순회 전도자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방에서 낡은 바인드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자기가 한 45년 정도 세네갈 땅에서 복음 전도하면서 기록을 다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수십 개의 마을을 지나다니시면서 갔는 마을마다 세례를 베풀었던 명단들, 사진까지 다 잘. 그 중에 옌겔의 우리 마을이라는
종이 페이퍼를 한 장 딱 빼시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 옌겔의 마을 첫 세례자 명단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1985년 무려 몇 년요? 36년 전. 네. 그 명단에 16명의 명단을 딱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명단에 보니까 저에게 땅을 주셨던 어르신의 이름이 촌장님의 이름이 그리고 마을 그 무슬림 커뮤니티 어르신들의 몇 분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강가에 어부의 사역으로 저를 부르셔서 그분의 그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시키시고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3, 4월부터 두 번째 교회 우리 엄부마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간증들이 많았어요. 간증들이 많았는데 이른 새벽부터 여성도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 오면 저기 드럼통에 저렇게 물을 채워 놓으면 형제들이 이제 건축에 벽돌을 찍을 모래들을 퍼옵니다. 수레에 저렇게 퍼오면 조금씩 벽돌을 찍고 제가 시멘트와 철근을 제가 사가지고 오면 저렇게 지금 예배당이 저만큼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엄부마 두 번째 교회 엄부마 성도들은 주일마다 저렇게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건축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엄부마 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세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10년 차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 첫 번째 세례자를 6년 차 되는 해에 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례자에게 세례자를 주는 전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 그 땅에 두 번째, 세 번째 세례자를 허락하신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의 그 이야기들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길도 없는 그 황량한 모래바람을 가르면서 제가 찾아간 무슬림 종종 마을들 가운데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아 매일 낭망하고 눈물로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감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매 순간 그 하나님의 그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이곳에 한 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가마다 한 어부를 세우시어 그물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1절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11절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닿지 못해서 되살아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역설적으로 생명의 강이 다 있는 곳곳마다 펼쳐질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보다 더 풍성한 생명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열매가 먹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맛있는 과일이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은 어떻게 해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약재료로 쓸 만큼 아주 풍성한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먹어본 선교사는 분명히 복된 선교사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풍성함의 기쁨과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분명히 복되고 복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일기사역 때 아내인 양선교사가 집 앞에서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퍽치기 사고 아시죠? 가방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고 가방을 뺏어가는.
그렇게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 당시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6, 7살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하고 아내는 피를 흘리며 도로에 누워 있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아내의 몸도 마음도 다쳤지만 아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상담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과 함께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아이들과 잠깐 한국을 나왔는데, 큰애가 엄마 손을 잡고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한국은 이렇게 엄마랑 밤에 손을 잡고 걸어가도 무섭지 않아서 참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이가 그때 아팠던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종종 마을에 가족이 이제 사역을 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막 모든 가전제품들 다 가지고 나갔어요. 컴퓨터부터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가 들어있는 외장하드까지 생활비까지 막 우리 결혼 반지부터 해서 다 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순간 막 저 안에 격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제 가정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막 참아왔던 그런 막 분노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제 10분도 되지 않아서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품었던 그 소망함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회개인고 하니, 사실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있어서 제가 잃어버릴 것이 있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었으면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많아 제가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창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제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집을 쓸고 닦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방금 있었던 도둑 맞은 사건이 먼 과거의 사건처럼 느껴지는,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막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온 가족이. 방금 있었던 이 상황들, 이 나쁜 생각들, 이 상황을 환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기쁨입니까? 이런 고난과 그 환난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복된 삶이요, 그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과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과 그 고난의 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저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풍성한 생명의 푸르름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일 새로운 열매를 맛보는 그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어지면서 정말 현지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막 폭동이 곳곳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포들까지 더해져서 정말 현지인들의 삶뿐 아니라 저희 삶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운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곳 현지인들의 두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보다 오늘 자신들의 그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다는 그 현실, 그것이 더 두렵고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후원자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품들을 받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들고 가면 우리 본 앞에서 받지 않고 저기 마을 어귀에 집 어귀에 이렇게 놔둡니다. 대문 쪽에. 왜냐하면은 그 물건을 받으면 이웃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저 집이 교회에서 주는 물건 받았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쌀 생필품들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무슬림 마을들을,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눔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그 교회의 섬김에, 나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족 그 여인들은, 마을의 아낙네들은요, 제 앞에서 기쁨을 막 춤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셨던 어르신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제 손을 이렇게 콕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긍휼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무슬림들의 그 빗장이 풀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무슬림과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가로 초대되어지고 그 생명의 강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간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함과 그 인도함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선교사와 함께 이제 종종 마을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쌀을 나누고 그들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저녁로를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산이었기 때문에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서 지평선을 치는데 우리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서쪽 방향을 보고 돌아오거든요. 저녁놀이 너무너무 예뻐요. 태양이 정말 창문 전체를 다 이렇게 들어올 만큼 예쁜데 그 저녁놀이를 보고 오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 땅에 산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면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했는데 오늘 종종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눔 사역을 막 진행하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 마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며 직접 주님을 만나고 느끼며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날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욥이 고백을 했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귀로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배우면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 감격스럽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을 만나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푸르름과 풍성함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사역을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 세네갈 삶이 또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서부아프리카 중심으로 또 시작된 그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또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국경은 폐쇄되어지고 하늘길은 또 막히고 지역 간 이동은 금지되어지고 또 막 야간 통행 금지 등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또 공포와 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작되는 그 대규모 소요 사태로 인해서 정말 상점들이 또 은행들이 약탈되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공격당하는 그런 긴장과 걱정은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두 달씩 물이 또 나오지 않을 때는 물과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지치고 또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며 앉아서 울며 앉아있기도 합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세네갈을 떠날 트렁크 가방을 제가 막 싸고 있더라고요. 예. 이러다가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걸리기도 하는구나, 공황장애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애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망망대해 위에 띄어진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하고, 그죠?
전혀 알 수 없이 떠 있고 방향을 잃은 듯 보이지만 이 사명을 품은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저희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당신의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망망대에 띄어져서 두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나란다. 이 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분이 나란다. 때로는 우리를 폭풍으로 연단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순풍으로 위로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가 타고 있는 배를 당신의 목적지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손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리아로 일주일을 사경을 헤맬 때에도 또 오토바이 퍽치기 사고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도둑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면서 무슬림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그 낯선 행동들로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그 모래 폭풍 가운데 갇혀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그 사랑을 저희의 귓가에 속삭이시며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에 죽어가는 무슬림들을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온 열방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명 앞에 한 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듯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종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잎사귀를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런 되시어 죽어있는 그 바다를 살리시고 생명의 강물을 만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그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온 열방을 다시금 살리시고 풍성하게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역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명을 품은 항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